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 속에 존재하지 말고 시대가 되어라. 시대 속에 존재하지 말고 시대가 되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발걸음들,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의 습관과 같이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도 힘쓰는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 이 모임을 통하여 피차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저희가 이렇게 금요일 날 우리 장년들이 모여서 어른들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밑에 어린이 예배실에서는 어린이 금요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어린이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즐겁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시대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무장하는 예수님의 어린이들로 우리가 저들을 양육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여기 본당에서는 어른들이 기도하고 저 밑에 어린이 예배실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해서 정말로 이 어린이 우리 자녀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시켜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추수감사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은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모이는 거 아니냐, 기도회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회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무진장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는 혼자만 나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오히려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항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이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내가 기도하고 나만 기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기도 안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나도 기도에 예배에 나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시대를 앞서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함몰되거나 머물러 있거나 이 시대 속에서만 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 그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 창세기에 등장할 때 사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아기도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12장에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공로나 자격을 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본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중간중간에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의 후계자를 때로는 이스마엘로 생각하기도 했고, 또 그의 집에서 키운 종으로 그의 후계자를 삼으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대를 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삭은 가나안의 시대를 열어간 사람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대를 열어갔고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계로 퍼져가게 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간 그 당시의 시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와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백년사를 보면은 어느덧 제가 우리 아현영문의 48대 담임사관이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부임해서 몇 개월 만에 전근을 가야 하고 또 몇 개월 만에 또 바뀌고 성도님들도 힘들고 사관님들도 힘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로 이 굶주림과 가난의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시대를 열어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현영문의 104년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존재하여 그냥 시대에 휩쓸려한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주역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현영문에 와서 그냥 가만히 이 시대 속에 104년이라는 역사의 흐름 속에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를 세워가고 앞서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16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제 1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슬퍼하고만 있느냐? 왜 슬퍼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도중에 실패하고 맙니다.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믿음의 경고를 줬지만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사울왕이 패위를 죽음을 당하죠.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고 이 사무엘이 슬퍼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슬퍼하고만 있느냐? 내가 너에게 사울 다음으로 다시 준비한, 왕으로 준비한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을 내가 택하여 준비했다.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게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아들들을 봅니다. 그 아들들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아비나답, 삼마와 같은 그런 이 청년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명의 아들을 다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이외에 다른 자녀가 없느냐? 아니,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아들이 오기까지 내가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 다윗을 부랴부랴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양들에서 양을 치고 뭐 급하게 왔는데 무슨 옷을 잘 입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외모를 잘 다듬었겠습니까? 그냥 헐레벌떡 급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자마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신, 즉 성령에 감동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될 때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로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도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영성과 믿음의 능력을 어디서 발휘합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발휘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크나큰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싸움을 하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하자고 하는 도전하는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능멸합니다.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다윗은 그 내용을 들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들어도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와 뜨거운 열망이 생기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담을 갖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러한 내용을 들을 때 사울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영성, 이런 믿음의 투쟁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의 투쟁심이 너무나 약해졌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일제시대에도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6.25 때도 공산당들과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교회는 믿음으로 견뎌냈고 싸웠습니다. 모든 사회적 불의와 부정에도 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불법들과도 싸웠습니다. 그것이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총칼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영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대적을 향하여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향하여 싸워야 됩니다. 불정과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싸우겠다는 것은 어떤 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겼다는 그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고,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얘기는 내가 골리앗과 싸워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사울처럼 큰 사람도, 이 요압이라든가 이런 이 이스라엘의 장수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감히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고 두려워 떠는데, 어떻게 목동인 이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거 죽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 맡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 걸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다윗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는 평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 것을 다윗은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신앙적 체험,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승리한 그런 벽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건물을 이루고 정말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싸움에 나가려고 합니다. 사울왕이 그에게 갑옷을 줍니다. 칼을 줘봅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영적인 무기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섬기는 은사를, 기도의 은사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은사를 골고루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나의 영적 무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개발하십시오. 날마다 사용하십시오. 사용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그런 영적 무기를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지팡이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목동의 지팡이와 더불어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는 실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시냇가에 가서 돌을 고릅니다. 매끈매끈한 돌 5개를 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창, 방패,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만 들고 다니는 이 부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갑옷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의 신장은 약 3m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용사로 커왔던 사람, 수많은 싸움의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 그는 1대1의 싸움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그러한 무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이제 다윗이 나가서 싸울 때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입니다. 물맷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고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곰 발톱에서 사자 이빨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주시니 돌멩이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승리하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이름으로 강력한 무기는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히 골리앗과 전투를 지어냈는데 왜 지어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나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욕먹는 거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보고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목적과 결정과 가치가 여기에 맞춰지기를 원해.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시대의 주역이 되고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여기서부터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다윗은 시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대에서 생명의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
사울왕의 시대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시대를 살고자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대를 열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시대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모든 영광과 내가 모든 나의 어떤 야망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의 시대를, 내가 이 시대를 살아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또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시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세속의 흐름 속에 존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벌일 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며 외치는 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나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줄 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다윗과 물맷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진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빙하라는 것을 보면은 저 북극이나 남극의 큰 얼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그냥 이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 거죠. 저도 몇 년 전에 로키산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로키산맥에 가보면 겨울에 갔는데 말이죠, 그 로키산맥이 그냥 눈으로 칵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지대를 가봤습니다. 설상차라는 걸 타가지고 빙하 지역을 갔는데 말이죠, 온 천지가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흙이 아니에요. 다 얼음이에요. 다 얼음. 그게 그냥 땅속에 수천 미터까지 이게 파묻혀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 20%도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파묻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건 내 20%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은 20대 80, 2대 8의 법칙을 말했죠. 전체 인구 20%가 80%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전체 인구의 20%가 80%의 국민을 책임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이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 곳에 적용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말이죠, 20%의 믿음의 사람들이 80%의 교회의 성도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대 속에 거하는 80%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20%가 되게 나가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기는 20%가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윗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공격하라면 공격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죄악이니까 이것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하고 나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다윗 생각하면 너무나 위대한 영웅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웅의 시대만 살아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하찮은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가 화려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는 엄청난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고난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서 그는 마지막 노년에는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때로는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또는 인구주사를 해서 7만 명이 넘는 백성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 자체가 시대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은 항상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24시간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기를 즐겨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시대를 내가 열어가고 하나님의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는 어떻게 돼요? 전설로 남는 거예요. 전설로. 그냥 세상 세월이 흘러서 잊혀져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전설로 남고 이 시대에서 여기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도 전설로 남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 대부분의 왕들은 이제 저가 뭐 이렇게 죽어서 열조와 함께 묻히니라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40년간 다스렸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사무엘의 글, 나단의 글, 가세 글에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여러분 기록으로만 남은 게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은 다윗의 별이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서 다윗의 별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다윗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 무찔러 주신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겨우 뭐 이제 몇백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억이 넘는 아랍 민족과 싸워서 이기고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비록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니 수십억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전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의 전설로 남아서 그 누군가에게가 계속해서 자손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전설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대를 살아가고 시대가 되었던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아현영문을 이렇게 보면서 104년 된 교회에
어떤 부교님은 60년간 찬양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60년간. 또 어떤 정교님은 60년이 넘도록 교회를 섬겨왔다고 그래요. 70년이 넘도록 교회를 섬겨왔다고 그래요. 일평생을 섬긴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의 전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현영문의 뿌리요, 힘이요, 또는 잠재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설로 남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나중에 어떤 위기 속에서 믿음의 파워로 발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시대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 부흥의 시대, 축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승리의 시대, 변화의 시대, 빛의 시대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행의 시대에서 행복의 시대를 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저 밑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저들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대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 존재만 하다가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시대가 되기 위하여, 믿음의 전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결코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고, 시대에 내가 그냥 함몰되지 않고 이 시대를 깨우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소망을, 그 비전을 이루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되십시오. 시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시대가 승리의 시대가 되시기를, 축복의 시대가 되시기를, 기적의 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사 특별히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단순히 세상 가운데 시대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시대가 되어 하나님의 시대, 승리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열망이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다윗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밑에서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전설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지고 이 땅에 믿음의 영혼들로 흔적이 남아 더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훈이 되고 믿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